7월 15일 오늘 만난 성경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만나로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언어로 행위의 중요성을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다는 유명한 말씀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말 비유를 통해서도 삶에서의 실제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않을 때 찾아올 비극에 대해서 매우 도발적인 언어들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왜 유독 마태복음은 이런 강렬하고도 과격해 보이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일까요? 가장 주된 이유는 마태복음의 1차 독자들이 주로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유대인들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관성처럼 가지고 있던 협소하고도 편협한 신앙의 도식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깨뜨리기 위함인 것이죠.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할례받은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나라의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들어와 있다고 자신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진 신학적 사고와 도식이 얼마나 취약하고 고루한 것인지를 마태복음은 정면으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5편도 마태복음의 언어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는 두 가지의 거대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장막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주님의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장소입니다. 이 두 가지의 질문은 결국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하여 이어지는 기록들은 의외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로서 제시하는 주된 내용은 제사법이나 정결법과 같은 성전 안에 갇혀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너무나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와 정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입을 함부로 놀리면서 다른 일을 험담하지 않는 사람, 이웃을 함부로 모욕하지 않는 사람, 맹세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로 약자를 착취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내용들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단순히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제사로 채우는 삶이 아니라 쉽게 다른 일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나의 언어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삶에 더 가깝다고 시인은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란 율법의 지식으로 무장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나의 이익을 채우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내려놓고 긍휼과 사랑으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삶에 더 가깝다고 말하고 있죠. 정리하면 시편 15편은 거룩의 개념을 오로지 성전 안에만 가두려 하는 협소한 신학과 신앙의 도식을 고발하고 깨뜨립니다. 거룩의 개념을 성전 울타리를 넘어서서 타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타인을 평가하는 언어의 습관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종교적인 습관과 형식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러 있다고 안주하는 사람들의 가벼운 확신을 흔들고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아 성찰하며 새롭게 할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15편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말씀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형성되어 버린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왜곡된 신앙의 도식이 있지는 않은지 질문합니다. 또한 신앙 조음에 대해서 빈약한 상상력과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과 타인을 함부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모호하고 추상적인 이미지만 가지고 오만한 안도감에 정체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편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시의 마지막 구절이 참으로 역설적이면서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시편 15편은 우리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유지해오던 잘못된 신앙의 도식을 세차게 흔듭니다. 이 시의 도전과 질문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의 흔들림, 존재의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런 과정을 정직하게 통과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도전 앞에 자신의 삶과 존재를 투신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사람, 기존의 관성과 습관에 매몰되어 있지 않고 말씀 앞에서 기꺼이 자신의 도식을 흔들며 깨뜨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안전한 붙드심에 머물게 된다는 소망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가 많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안일한 확신을 흔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던 신앙의 도식과 익숙한 관성, 스스로 만들어 놓은 안전한 울타리를 말씀으로 흔드셔서 더 크고 넓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여러분의 말 한마디를, 타인을 향한 여러분의 습관적인 시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찰 과정 속에 발견되는 오만함과 연약함이 있다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세차게 흔들어 주시기를 간구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의 흔드심에 기꺼이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릴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날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안전함으로, 평화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한 걸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안일한 확신과 편협한 신앙의 틀을 날마다 세차게 흔들어 주십시오. 다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붙드심만은 흔들리지 않고 더 깊은 신뢰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며 말씀이 붙드는 참된 평안함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안일한 확신은 기꺼이 흔들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실하신 붙드심 안에서 참된 평안과 담대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오늘부터 진행될 청년마을의 해외 아웃리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오스 땅으로 향하는 청년들의 모든 발걸음과 여정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은혜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